예, 걔도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의 문제, 방향 이런 말씀을 통해 정확히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 되십니다. 그래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괜찮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왜 생명이 중요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방향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해보려고 예를 많이 쓰십니다. 예를 많이 쓰는데 예를 쓰면 쓸수록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려고 폼을 잡고 온갖 예를 다 씁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해봐래. 글을 쓰는 것 같으면 잘해보겠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거룩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정확히 잡지 않고서 달려가는 모든 신앙의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 전할 때에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해봐야 혈기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사망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생각도 다 사망이고 몸에 대한 행실도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몸 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예를 쓰는데 그거 아시죠? 작심삼일. 몇 번 경험해 봤습니까? 아마 말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을 때마다 잘 내보려고 예를 씁니다. 육체에 속한 것들을 영적인 성향으로, 땅에 속한 것들을 하늘의 성향으로 바꾸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잘해보려고 예를 쓰고 결단하고 새로운 각을 다집니다. 잘 됩니까? 안 되게 되십니다. 자, 오늘 제가 다룬 설교는 예수 믿을 때부터 이 방향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건 모르면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억수로 예를 많이 쓸 겁니다. 그거 원천적으로 안 되게 되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법, 통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 생명이 안 되시면 모든 죽음은 전부 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걸 통해서만이 우리 신앙은 시작되고 출발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많은 죄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뭡니까? 잘 기억하십니다. 대신 죽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소생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만 끝 아닙니다. 대신 사세요. 아멘 안 오시는군요. 대신 죽으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대신 사세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앞에 내가 있고 뒤에 내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은 이미 해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나는 해결됐기 때문에 새로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누가 산다고 해?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사세요. 우리 신앙은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살면 절대 우리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라고 해?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통로, 예수님 하신 방법은 대신 죽으셨고 대신 사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책임 다 집니다. 그런데 대신 죽는 게 뭔가를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대신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절대 실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봐주려고 용서를 주고 마음 없습니다. 그 실력이 없습니다. 미워하자니 마음이 찝찝하고, 그런데 미움은 해결할 길이 없고, 사랑하자니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이요, 마음은 꿀떡입니다. 꿀떡. 근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된 분들 아멘 하십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 아멘 하십니다. 고통 안 받은 분은 아멘 하십니다. 고통 안 받고 이대로 가면 그 복입니다. 고통 받은 것만큼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적은 있게 되겠지만, 보십니다. 주님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떨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말씀 듣고 나니까, 율법이 뭔가 복음이 뭔가 듣고 나니까 우리 죄가 딱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는데 일정 기간 딱 지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빛이 한 번 비친 후에, 빛이 뭡니까? 의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방법은 지식입니다. 그걸 듣고 이해는 합니다. 그로 끝나는 말씀은 안 됩니다. 한번 빛이 되거든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말씀 속에 빛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친 빛이라거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은 빛입니다. 빛. 그러므로 한 번 빛을 비친 후에 어떤 현상이 생겨가요? 비친 영역에서는 꼬꾸라짐이 있습니다. 꼬꾸라짐은 어딜까요? 죄가 먼저 깨닫습니다. 죄에 대한 인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 죄에 대한 반응이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죄에 대한 깨달은 인지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범죄가 심히 범죄되고 죄가 심히 죄되기 위해서. 말씀 깨닫고 은혜 받는데 죄가 드러납니다. 늘 탐욕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말씀 들으니 탐욕은 죄인 걸 깨달았습니다. 온 삶이 전부 다 죄였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말씀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 입각한 내 모습 보니까 모든 삶이 전부 다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5장 보십니다. 20절,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으로 범죄가 심히 범죄되고 죄가 심히 죄된 과정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빛이 비침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빛이 비쳐 죄를 깨달았는데 심각한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때가 은혜가 넘쳐났대요. 왜 그것이 은혜가 될까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됐는데 이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위함입니다. 왕권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죄가 무엇인가 깨닫는 겁니다. 죄 깨닫는 것은 말씀 속에 생명의 빛 앞에서 꼬꾸라질 때 그때 죄에 대한 인지가 생기고요. 점점 죄가 깨달아집니다. 이 필연적으로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지만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죄에 대한 인지는 더 깊어집니다. 어디까지 깊어져야 될까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전부 다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십니다. 절망이
절망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전환을 이루가는 능력이 됩니다. 이거는 필수거든요. 여러분 보십니다. 은혜의 깊이는 죄를 많이 지어서 용서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입니다. 죄의 깨달은 깊이가 은혜 깊이입니다. 사람은 죄 지어도 다 50번 100번입니다. 자기는 동품 잡아도 사람 다 겁니다. 누가나 다른 사람에게 정죄나 판단 못할 것은 나도 죄의 쇠고랑 차이 있거든요. 나도 불의의 쇠고랑 차이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옳게 해라, 바르게 해라,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방법은요, 자기도 잡히는 거 아셔입니다. 모든 죄 다 쇠고랑 걸리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될 정도로 그런 거 걸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도록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걸린 죄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입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얕은 사람은 죄 깨달음이 얕습니다. 은혜가 깊은 사람은 죄 깨달음이 깊습니다. 죄 깨달은 만큼 은혜는 임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적극적으로 임하시지만 빨리 깨닫지 못하면 고통받다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복음의 능력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은혜 받을수록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인생의 짐은 없어졌는데 죄의 짐이 무겁습니다. 경험하신 분 하면 하십니다. 저 오래됐습니다. 거의 27, 8년 전에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자유하게 되지만 그 안에까지는 굉장히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마귀가 참선하는데 네가 그래갖고 신학한다고, 야, 그 정죄보다 두려운 거 없습니다. 너는 끝났다. 참선하는데 믿음 없을 때, 믿음 다운될 때, 마음이 약할 때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죽을 치기입니다. 죽을 치기. 아멘 안 하시는군요. 나는 그건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깨닫습니다. 다시 합니다. 은혜의 깊이는 죄 깨달음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심히 범죄될 때 굉장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반에 은혜가 넘쳐난답니다. 왜요? 죄가 무엇인가 깨닫고 죄가 왕노를 못하고 은혜가 왕노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밑에 보십니다.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삶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더라. 목적은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인지와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종에서 벗어나 은혜가 왕노릇되는 이 과정이 영생 이르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인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율법 주세요. 말씀 받으면 죄감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갈등이 깊어지고 그 다음 죄짐이 무겁습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깨닫지 못하면 이제 은혜는 받았습니다. 입문은 됐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라도 괜찮습니다. 힘이도 괜찮습니다. 완벽히 깜깜입니다. 깜깜. 어둠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죄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마 인생의 짐보다 인생의 짐은 기껏 해봐야 이 땅이다. 이 땅 문제입니다. 근데 죄의 문제는 영원이거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떨까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결의 짐이 어떤 짐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았을 때에 죄 깨달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길 딱 놓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투정해라. 1000년 만에 해보십시오. 되는가? 능력 주신 줄 알아서 전부 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셔야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한 길이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길을 깨달으면 다른 모든 것이 전부 다 연합해서 폭발하지만 길 모르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빈말됩니다. 빈말. 그래서 죄의 짐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는 것, 성결의 짐도 굉장히 무거운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거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자, 보십니다. 내가 삶은 신앙이 안 됩니다. 내가 삶은 내가 행하겠다고 폼 잡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되거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요? 우리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 보실 때에 인간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은혜의 통로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 죽여버리십니다. 왜요? 우리도 다 건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성결에 대한 요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인간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죽으셔야 합니다. 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다 얘기해 줍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에 대한 맥을 못 잡으면 어떤 말씀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전부 다 인간 힘으로, 노력으로, 혈기 힘으로 하거든. 그런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 평가는 뭐라고 해?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26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보십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상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작색, 홍색 실로 거럽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자, 휘장에 거럽이 수놓아 있습니다. 거럽이 뭐겠습니까? 거럽. 에스겔 10장을 보십니다. 에스겔 10장 20절 봅니다. 20절 그것은 내가 거랄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거랄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을 봤다는 거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거룩이라. 그들이 거룩들인 줄 내가 아니라. 이 거룩이 뭘까요? 에스겔 1장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1장 4절 5절 시작. 이걸 어디서 봤다고 해? 1절, 1장 1절 시작. 거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걸 봤습니다. 거룩이 뭘까요? 저 밑에 보십니다. 6절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겠고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사자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얼굴이요 넷의 독수리 얼굴이니. 자, 그룹에 네 형상이 겨루어져 있습니다. 사람, 소, 사자, 독수리.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휘장은 모든 하늘 만드신 피조물을 총체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룹이 휘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몸 찢고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인간 다 죽으십니다. 그 상징이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죽었다고 성경 평가하는 겁니다. 창조될 때에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으십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안 죽으시면 신앙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러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하면 왜 안 될까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요구는 인간의 힘으로 사망의 몸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껏 해봐야 좋아 보이도 선입니다. 선.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있지. 선악과는 그 다 사망입니다. 악도 사망이지만 선도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은 괜찮다고 전부 다 속습니다. 안 됩니다. 선도 사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사망이 몸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생명나무를 뭘 의미할까요? 생명나무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해? 생명을 때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신앙 다 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사시면 신앙의 모든 요구, 거룩함 전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30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나니.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잘해서 의로움, 거룩함, 지혜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 때 주님이 사신 것만큼 거룩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속성, 충만함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까딱하면 이해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사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자존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거든요. 그 영역만큼 거룩해집니다. 그 영역만큼 지혜롭게 됩니다.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 자신을 드러낼 때 그것만큼 이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은 죽어야 됩니다. 왜 죽을까요? 살기 위해서. 누가 삽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살깁니다. 주님이 사시면 우리 모두 신앙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어렵던 죄의 짐이나 그렇게 어려웠던 성결의 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삶의 고통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면 저절로 다 됩니다.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통로, 방법, 역할만 깨달으면 그분이 사시다 전부 다 말씀에 대한 영역, 거룩함을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려고 그럽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기계는 엄청 무겁거든. 요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내처럼 거룩해라. 행실에서. 이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불가능하고 더 무거운 짐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걸 이루게 만든 하나님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그럼 다 됩니다. 이거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생명 되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이유가 죽어도 지옥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은혜와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죄에 대한 고통,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다 살아가는 고통. 근데 그 고통이 어떨지라도 분명히 해결은 안 됩니다. 어떠한 해결될까요? 죽고 사시면 됩니다.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은 그분이 사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 우리 신앙은 하나님 은혜가 뭐라고 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사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 이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신앙은 대신 죽고 대신 사는 거다. 시작. 맞습니까? 우리가 만듭니다. 뭐라도 우리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계명이, 율법이 어떨지라도 관계 나야 되겠어요. 별로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사 가지 맨 처음 할 때 환자가 왔습니다. 어쩌다 기도해 줍니다. 손 딱 대고 제 마음에 내보고 어쩌라고. 내보고 어쩌라고. 아니, 당신 믿음이 안 오더라고. 그런데 기도했는데 나는 모릅니다. 와가지고 나았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잘못 낫는갑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능력이 마고 난 다음에 아픈 데가 거의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에 안 아파도 아직 멀었다면 멀은 겁니다. 아파도 나았다면 나은 겁니다. 왜요? 보거든. 보는데 어쩔게 보는데. 그러므로 할렐루야. 바울은 이거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 기록했다고 하거든. 계시가 핵심이 뭐라고 해? 예수님이 우리 생명 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게 계신 분이 그리스도니. 우리 신앙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 빨리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분이 사세요. 그럼 사신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어떤 요구라도 다 됩니다. 빌보드 2장에 있는 말씀이지.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주의 마음 품으면 신앙 다 됩니다. 그걸 피 흘리기까지 도전 안 낳고 천년 만에 해보셔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 가운데 다른 모든 말씀이 개입되면 전부 다 폭발하지만 거기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도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 인생의 죄짐이 무거워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로마도 7장 보십니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분이 사십니다.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니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사람 상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제정신 아닙니다. 원함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뭔 짓 하지? 내가 왜 그러지? 저 그럽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될 거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제 안 하려고 마음먹습니다. 또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죄성이요. 죄의 역사는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잡힌 증거입니다. 자, 15절.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또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 상태입니다. 이제 정신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은 안 되고
미워하는 그것은 행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파크의 고통이 클라이막스 되면 사람 갑니다.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전에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야, 그렇게 뭐래도 이게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지체 속에 박혀있는 죄의 법, 죄가 나를 만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바울이 여기 잘 분별하실 건데 선을 원하는 것이 있는데 행하는 것은 없는 거라. 그런데 선을 원하면 악이 함께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을 원치 않으면 악도 없는 것 같은데 잘해보려고 폼 잡으면 악이 함께 있어 악이 나를 누릅니다. 자, 지체 속에 죄가 있는 것, 선을 원하면 악이 함께 하는 것, 이 두 개 때문에 바울이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절망. 다 깨닫지 뭘 깨달을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알았습니다.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하지도 말아야 이 말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면 게임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아닌 것은 죽었습니다. 죽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원망, 어떤 갈망, 어떤 희망 품지 말아야 말이에요. 왜? 죽었거든. 죽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계속 잘해보려고 폼 잡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잘해보려고 은혜받고 결단하고 그리 하면서 가다가 뭐가 안 된다고 해? 절망이 안 됩니다. 인간은 절망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절망을 깨달았다면 그 절망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티브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절망 안 합니다, 여러분. 자, 또 자빠졌습니다. 그러 와가지고 또 막 기도하고 주여 이게 내게 하옵소서 잘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힘먹고 또 갑니다. 또 해보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 망칩니다. 그래서 잘을 하려고 행동, 폼 잡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더 잘하려고 예수는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면 아멘 합니다. 영역 잘 분별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사는 건 이 내가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를. 이 나는 죽었습니다. 원함도 없어야 됩니다. 잘해보려고 폼도 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완전히 죽여버렸거든. 죽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죄 짓습니다. 또 자빠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어. 또 잘해보고 폼 잡고 나 또 열심히 해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안 되는데 하나님 평가 다 죽였는데 안 죽고 계속 살아나는 거라. 죽으면 다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잘해보려고 폼 잡습니다. 그 은혜 받으면 소생하고 기도하면 소생하고 그래서 일이 더 안 됩니다. 이때 크게 아멘 나야.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죽으면 됩니다. 이해가 다 안 되면 말씀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하는 말이 이 탄식에도 못 벗어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다시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보십니다. 내가 안 죽고 내가 잘해보려 하지 더 죽습니다. 더 죽어. 왜요? 악이 함께 하거든요. 잘해보려고 범사하면 더 악이 더하는 거라. 주여 이기 내게 하옵소서. 충만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하라고? 죽으시라고. 그것도 생각 품지 말라고. 그러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어느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보험을 잘하다가 어디 가는데 아나콘다에게 몸이 감겼답니다. 확 순혈을 감는데 막 힘을 딱 발버둥치고 나오려고 힘을 딱 주는데 성령께서 말씀 주시더랍니다. 네가 잠잠하여야 힘을 얻겠거늘. 잠잠하여야 힘을 얻겠거늘. 이사야 말씀 주시더랍니다. 그 말씀 듣고 버둥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한참 있다가 쪼아도 숨 막혀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 아나콘다가 죽었는가 봐요. 싹 풀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줬으면 그 아나콘다가 더 쪼거든요. 호랑이도 죽이는데 사람만 못 죽이면 뭐 있습니까? 근데 잠잠하니 신뢰하니 힘을 얻다는 거라. 안 될 때 빠둥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빠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빠둥거리기 맞는 것 같은데 한번 할수록 더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절망한다, 절망. 아멘 놓으신 분은 뼈저리게 깨달은 분이고. 이게 뭐지? 그런갑다. 그런갑이요. 그런 사람은 아멘 안 놓게 되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부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 절망입니다. 절망. 보십니다. 자, 예수님은 대신 죽고 대신 사세요.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sem례 받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서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예수님이 사시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죽는 거라. 죽었다 믿고 주님이 사는 방법으로 가시면 될 건데 안 죽는 거라. 죽어야 될 건데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 어디까지 간다고요? 절망할 때까지. 온갖 것 다 해도 안 되더라. 그때 가야 절망합니다. 절망이 될까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요 길이 있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짐이 무거워도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대신 사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여기서 1차 턴데일입니다. 여기서 전환이 안 된 사람은 지금도 자기 힘과 의지로 잘 해보겠다고 예를 치고 달려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이루어주겠습니까? 성경은 네 선을 잘 행해보래. 내가 도와줄 테니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이 죽으라 합니다. 대신 살아라. 대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너희는 죽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되고 죽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죽여놨습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사망, 죄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 역사를 다른 말로 내 속에 주님이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 충만할까요?
어떠하면 주님 우리 가운데 진짜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거룩함이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까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큰 어거지로 피 흘리게 도전하면서 어거지로 달려갑니다. 그래 죄의 짐이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의 신앙, 믿는 자의 생활은 나는 죽고 주님 내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요 생활입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그걸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충만한 교회에서 땅 안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주십니다. 왜요? 대신 살기 위해서. 이제 거기 뭔가 계속 걸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절로 된다니까. 우리 신은 저절로입니다. 왜 어거지로 힘을 쓸까요? 죄 안 짓기 위해서. 죄 안 짓기 위해서는 의식 발동을 필요하지만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이 저절로 뭔가 빨리 경험하세요. 하나만 다 경험하시면 그 다음 거라 계속됩니다. 무엇이든 힘을 다해서 어거지로 하면 그런 전부 다 육의 힘이지 생명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원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시는가, 우리 신앙 내 속에서 얼마나 그분이 잘 사시도록 자리에 만들어 드리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건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케 마라. 왜요? 생명의 장애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는 거거든. 생명 장애 일으키면 사망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하시면 생명은 성령께도 주관하시거든요. 성령께도 충만의 역사하시면 모든 사망은 죽여버리고 사망을 사망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게 만드시면 거룩함은 힘줘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걸 어쩌면 우리가 안 살고 죽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했지, 십자가는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피조물을 다 주님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 몸 입고 십자가 지면서 피 뿌리고 몸 찢을 때 피장 전부 찢어졌습니다. 인간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 은혜는 예수 믿고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죽음에 동참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사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가 뭐라고 해? 십자가 이미 죽었는데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안에서 낳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전부 다 죽으십니다. 정리합시다. 십자가 올라가실 때 우리도 올라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으십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대신 죽고 대신 사는 겁니다. 아까 그는 대신 죽는 겁니다. 대신 죽는 이유가 뭐라고 해?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함이거든. 우리를 죽어서 절대 우리 힘으로 생활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걸 죽여놔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자, 6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26절 보십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라. 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종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건강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다시 사는 것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는 죄의 종노를 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은 자는 계속 죄짓게 됩니다. 자, 다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망당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요? 죄에 벗어납니다. 죽으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죽었다면 그분이 반드시 살게 되십니다. 이게 뭔가 빨리 경험하세요.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갔다 가면 종교입니다, 종교. 세상 모든 종교가 다듯이 육신의 힘으로 선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맞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으실 때 히브리서 2장 9절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핵심 뭐라고? 그 우리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 피 뿌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은 죄의 몸이 아니라 절대 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죽음이 뭘 의미한다고요? 죄의 몸을 멸망시킵니다. 죽어서 땅에 묻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기능을 죽여야 됩니다. 죄의 종이 안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다 간다고요. 어디서 그런 말씀이십니까? 신앙 과정이 있는데 죽어야 죄에서 벗어납니다. 죽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죽으면 왜 죄에서 벗어날까요? 죽으면 우리가 죄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시거든요. 죄는 안 짓고 하나님의 의, 어떤 말씀이 오고 그렇고 전부 다 저절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신앙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놨는데 하나님의 판결이 인간은 십자가는 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해보려고 계속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런 저주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스스로 고통과 아픔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을 때 죽은 거 이미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 사실입니다. 이런 영혼이 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이는 십자가 못 박는 것을 이루고 가셔야합니다. 왜요? 죄의 몸이 살아서 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의 몸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 자기 힘으로 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분의 어려운 능력을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신뢰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구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앙에서는 그거 안 됩니다. 왜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구호, 어거지, 열심 노력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면 안 됩니다. 잘 깨달았으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자, 6장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죽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7장에서는 내가 선을 원하고 행하지 그렇지 말하는 거라. 그래봐야
악이 함께 있는 것만 더 깨닫고 더 절망하지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언제 이거 포기할까요? 절망될 때까지. 절망돼야 포기하는 거라. 하여튼 아직까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계속합니다, 계속. 그 계속이 뭔가 알지? 그 계속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은 될 수 있겠으나,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분이 사신 방법으로 전환하시면, 저절로 그 죄짐 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째 기뻐할까요? 아니 제가 죄짐도 있고 굉장히 묵은 짐이 많은데 기쁘면 됩니까? 우리가 도라입니까 어디에? 왜 기뻐라고 얘기를 기뻐할 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기뻐할 수는 조건이 있는데 기뻐하라 마취시키고 체면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해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성경도 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오셨거든. 환경도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풀어놨습니다. 의미를 깨달으면 기쁨이 가능합니다. 은혜가 뭔지 우리 밤낮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가장 기초입니다, 이거.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열심히 모든 태도, 모든 자세, 열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진리 좋아하고 죄 미워하는 마음 다 합니다. 정확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풀리진 않는 거라. 예를 들어 마음이 꼬름하고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고 말은 그래도 속으로는 죄 좋아하고 그러면 이해는 하지만 진짜 죄 미워하고 세상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기뻐하고 행음을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돼. 그런 사람은 길에 대한 감각이 정확히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결론은 뭡니까?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선을 행하자 마음도 먹지 마라. 죽었거든.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걔가 어떻게 잘하겠다고 생각도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제가 뭘 말하는가 이걸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니다. 그분이 사시면 내가 죽고 그분이 사시면 그분이 인내가 됩니다. 우리가 인내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개척하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죠. 그거 빚은만 생각 심장 벌렁거리 잠을 못 자겠더라고. 이게 1년, 2년 지나는데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골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다 맡겼습니다. 인내고 자주고 나는 없습니다. 그분 때에 그분이 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다 맡겼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여튼 눈앞에 어떤 상황에도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다 하실 거니까. 사랑도 똑같습니다. 보는 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누라 사랑이라고 자기 모든 주는 사랑 해볼까? 됩니까 어디? 마누라 꼬라지 다 보이는데. 그런데 주의 마음이 확 임하면,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아내 볼 때 주의 눈으로, 주의 마음으로 아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애로도 사랑 가지고 남편, 아내 사랑 안 됩니다. 다 죽여놔야 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우리가 가진 기질 가운데 죄요, 사망하는 게 없습니다. 선하게 보여도 사실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 선을 해야만 안 되고 그 선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든 인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인내,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어조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저절로 사랑해주는 이 사랑이 되야 됩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용어하셔도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또
뭘 이겨내기 위해서 용을 썼다면 잘했습니다. 그런데 용 쓰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용을 써야 되지만 원천적인 요구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용성껏 잘했습니다. 그래서 죄 안 짓거든. 그런데 실제 원천적인 전환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 자동적으로 된 자동.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동적으로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동적으로 다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십니까? 주님이 살았다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영에 감동을 주십니까? 기도 세전하다가 한날 열보다 5시간 했습니다. 집에 갈 때 막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거든. 기쁨이 올라오고 평강이 올라오고 주님의 사람들은 생명인 사람의 특징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도 옮겨 생명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인 사람은 그 상태 외에도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거든. 주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뭔지, 주님이 하시는 건 뭔지 빨리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이 분별력은 말씀에 입각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적 음성을 주세요. 내적 감동 주세요. 꿈 환상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지 알아들지 않는 통로를 주시군요. 가장 기본은 진리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분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감정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희뢰력을 우리에게 표하세요. 왜 성령께서 근심할까요? 자꾸 죄짓거든. 왜 성령님의 자신을 완전히 감추시는 소멸을 이루고 할까요? 그분이 못 견디겠거든요. 그분이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분이 안녕하신지 늘 하나님의 평안을 물어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안 되고 다시 합니다. 진짜 주님이 사랑하고 죄 미워하고 주님이 기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순장이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실패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이 다르거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사세요. 그걸 통해서만이 신앙이 됩니다. 근데 이걸 인지가 잘 안 되고 영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생어거지를 하듯이 여러분 그 톱을 켤 때에 그 땡길 때 밀 때 그 힘줄 때가 있습니다. 싹 싹 싹. 그런데 힘주고 막 팍팍 끌듯이 뭐 누룽지 끌듯이 끌으면 억수로 힘들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싹 싹 싹 그러면 잘 되거든.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에. 그러니까 진짜 죄 좋아하고 어거지로 교회 와가지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야 별 관계 없겠지만 진짜 주님 사랑하고 거룩하게 원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길 정확히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길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많이 설치돼서 그렇습니다. 죽으면 안 죽어도 그렇습니다. 빨리 죽으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고 성령으로 감동받으시고 그냥 물 흘러가는 데 따라가시면 다 되게 되십니다. 그 영광을 빨리 보십시다. 기도합니다.